썰물같이 싹 빠져나가고 이제 금요 부흥 집회 끝났다고 이제 좀 쉬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기도하는데 뭐 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다시 마음을 잘 잡수시고 올해 기도로 깊어지는 공동체 아닙니까?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파란색 와이셔츠를 입고 왔더니 어떤 분이 식당에 저를 자꾸 갖고는, 목사님 그 파란색 그거,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거도 다가오는데 참 제가 파란색으로 봅니까? 제가 스머프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다가 그러면 파란색에다가 빨간색 넥타이를 매면 되겠네. 아무도 시비 못 걸겠지. 그죠? 그래서 일부러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마시고, 너무 유아적인 발상으로 보지 마시고, 그죠? 나라 민족을 위하고 기도하는데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제 사전투표 시작됐죠, 그죠? 예, 여러분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권사님 또 마침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셔서 이 나라를 잘 섬기고 또 이 국민들을 위하는 그런 어떤 정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합니다. 사람의 인격은 흔히 지정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식과 감정, 그 다음에 의지,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성은 사물을 깨달아 아는 그런 지식들이죠. 지성이 발달한 사람은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감정은 대상에 대해 느끼는 그런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괴로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의지는 결심하는 것, 그죠? 내가 마음에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해서 그 다음에 그 결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래서 의지가 강한 사람은 추진력이 뛰어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지정의가 또 같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점진적인 그런 어떤 성숙한 단계들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셋중에서 먼저 지성이 먼저 시작됩니다. 맨 먼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죠? 믿음은 하나님을 알므로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기서 끝나는 사람은 그냥 아는 것만 많을 뿐이지 아무런 감정이나 감동도 없고 아무런 실천이나 순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는 것 다음에 감정, 그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는 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기뻐 또 은혜에 감격하는 이런 것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지, 그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실천하는 거, 그죠? 아무리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많이 알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죠. 신앙적인 단계에서도 이 지정의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세 가지 덕목과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할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 때 믿음, 소망, 사랑을 흔히 기독교인들의 대표적인 덕목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이것이 지성이가 어떻게 연결됐냐? 지성은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지성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을 알므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을 알므로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감정은 소망과 연결됩니다. 내 마음에 감정이, 뜨거운 마음이, 확신이 생길 때 이것이 내 신앙의 기쁨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는 사랑과 연결됩니다. 의지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그 결단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단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행하는 모든 일의 완성은 사랑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지성이 먼저고 그 다음에 감정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의지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매일 마지막에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최고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겠지만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정의에서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인격이 완성되는 것처럼 성도는 이 사랑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사랑이어야 되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사랑에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랑이 있습니다.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또 시시한 사랑, 거짓된 사랑,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뜨거운 최고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감정상으로 남아 돌아서 여유 있어서 그렇게 보여주신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처절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6절 이하 8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열매 맺는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사랑. 그 사랑이 어떻게 쉬울 수 있겠습니까? 아주 처절한 그런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시면 오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분명히 성경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가장 낮은 자리에 인간의 몸을 입는 그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인간이 당하는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겪으시고 모든 질고를 겪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골고다의 언덕까지 올라가서 가장 처절하게 그 사랑을 고통의 길을 통해서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억지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낮아지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추어서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스스로 선택하신 고난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사랑이 아니면 이 세상에 오실 이유도 없고 사랑이 아니면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만든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은 어떤 것이냐? 죽기까지 스스로 낮추는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공고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흉내조차 내기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또 그러면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경지인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 사실은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완벽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완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향하는 그 방향, 그 가치관, 그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누구를 향하여 있습니까? 항상 예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향하신 그 낮은 겸손한 마음을 그 방향을 맞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앞뒤 문맥을 보면은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늘에서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선택해서 낮은 자리에 내려오시고 그리고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한 마음, 그것이
기득권을 포기한 그 겸손,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겸손하신 그 마음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 마음은 너무 복잡하고 너무 깊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 마음은 겸손한 마음,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와 권한과 그런 모든 것들을 스스로 내려놓고 겸손해지는 것, 그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완벽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이나 때로는 교회에서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내가 마땅히 취할 수 있는, 내가 당연히 내가 자존감을 내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그 태도, 그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이,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사랑의 마음은 스스로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겸손해진 것이니 우리에게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 너희들도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겨주는 그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 할까? 첫 번째는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잠재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참 훌륭한 성도들이었지만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연약하고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바울이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가 뭡니까? 빌립보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한 마음이 아니다. 너희가 분열된 마음이다. 너희가 겸손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하고 자만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너희보다 낮게 여기라 라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었던 그 성도들이 그 교만한 사람들에게 낮추라, 겸손하라, 예수님처럼 하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좋아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만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더 높여줄 때, 그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달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그 과정에 겸손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 겸손하셔야만 이 땅에 내려오실 수가 있고, 이 땅에 내려오셔야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든 질고를 다 경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골고다 언덕을 가셔야, 매를 맞아서야 고통을 알 수가 있고 치욕을 당해보아야 그 모든 것들을 아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셔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궁극적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10절 보면 9절 10절 1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낮아질 때에 높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낮아져야 높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높아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는 그 높은 자리는 낮아져야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잔치 자리에 가셨을 때 말석에 앉으라고 해요. 상석에 앉지 마라. 너는 말석에 앉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잔치에 갔는데 어디에 앉을지 모를 때에 내가 괜히 상석에 앉았다가 주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죄송하지만 다른 분 좀 자리인데 비켜주십시오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결혼식 갔는데 제가 목사인데 사람들이 잘 안 앉잖아요. 결혼식 안에 들어가면 특히 앞자리 잘 안 앉잖아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앞에 가가지고 앉았어요. 나중에 와가지고 아이고 죄송하답니다. 여기는 그 가족들 앉는 자리라고 뒤로 가려고. 말석에 앉으면은 중요한 사람이면 주인이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왜 여기 앉아 있냐고 앞으로 가시자고 막 가자고. 그래 앞에 가서 앉힙니다. 제가 제일 처음 여기 2017년도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에서 어르신들 경로잔치를 우리 교회 식당에서 했어요. 몇 번 했으면 그 기억나십니까? 요즘엔 안 하지만 그때 서도문 구청장도 오고 뭐 동장들도 줄줄이 다 오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오고 오셨어요.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잔치 어르신들 모아놓고 막 잔치를 하는데 제가 그때는 안 들어가려고 그 제일 뒤에 있었는데 누가 와가지고는 비서관이 와가지고 목사님이시면 막다고 왜 여기 서 계시냐고 오시라고 해가지고 목사님 자리 있다고 하니까 국회의원 옆에 딱 앉아주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쪽팔리지 않도록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가서 앉으라. 그죠? 그러면 높은 자리면 높은 사람이면 당연히 영광받을 사람이면 높여준다는 겁니다. 그죠?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러니 스스로 낮추라. 그러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을 배워서 사랑을 이루고 그리고 영광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낮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요 억지로 끌어내리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벨론 강대국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아주 잔인하고 강력한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면은 하나님이 그를 미치게 해가지고 정신이 홀로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들 짐승들처럼 거리를 쏘다니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를 다시 하나님 제정신 차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 4장의 37절 보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이 최고의 국가의 왕이었는데 자기가 낮아져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더라라고 고백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강제로 낮추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낮추실 때 그냥 낮추지 않습니다. 고통을 주십니다. 실패를 주시기도 하고 육체적인 고통을 주고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과 단절시키고 고독하게 만드시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어이 겸손하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교만한데 하나님 나를 끌어내지 않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만들고야 마십니다. 그래야 자기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래야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십시다. 더 낮추고 더 벌벌 깁시다. 그래서 모든 사람, 나보다 더 낮은 사람이 없을 만큼 내가 바짝 엎드려서 내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축제가 다가오고 있는데 전도하기 어렵죠, 그죠? 낮춰야 전도가 됩니다. 지까지 뭐 교회 안 오고 그래 닌 지옥 가라 그래 두고 보자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전도 못합니다. 내가 완전 자존심 다 내려놓고 종처럼 되어야 마음을 조금 움직일까 말까 한 게 그게 이제 전도예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전도하기 어려워요. 어떤 교회는 뭐 어떤 사장이 자기 직원들 막 데려와가지고 막 전도했답시고 등록시키고 그러더라고요. 부산에 있을 때도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회사 그 운영하는 장로님이 직원들을 막 등록을 시켜요. 한 몇십 명 등록시켰어요. 사장님 오라고 하니까 안 올 수가 없는데, 그죠? 그 사람들이 교회를 못 버텨요. 금방 또 나가고 제대로 남아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겸손하게 바짝 납들여서 즉 사회에서는 내가 사장이지만 교회에서 내가 종이 될 때에 그를 나의 높은 자리를 높여주고 올려주고 내가 그의 종이 될 때에 그들에게 감동이 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만 겸손하지 마시고 마음만 겸손하면 뭐 말로만 겸손하면 제가 제일 겸손할 겁니다. 왜냐하면 겸손에 대해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저보다 더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로만 따지면 행함으로 겸손할 때 사랑이 완성되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예수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